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신약 성경 199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함께 화면 따라서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기쁨이 있는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문화로 Father's Day라고 하는데 우리는 5월 달에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에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또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믿음을 돌아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더니 그들은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들었고 익숙해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한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정리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를 외친다 하는 의미로 가스펠이라고 하죠.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접두어 유가 붙어서 메신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뿐 아니라 그분이 하는 행적들을 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분의 하신 일을 보면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병든 자에게 회복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슬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았던 자가 예수 만남으로 갑자기 죽어버리고 건강한 자가 예수 만남으로 병이 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남으로 큰 기쁨을 얻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글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것도 있지만 크게 요약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냐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셀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 돌아와서 보니 이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일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 나눔의 은혜를 나누자 하여서 서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진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 하면 전혀 예수를 몰랐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히브리 사람들도 예수 안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었는데 혈연적인 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제에 빠진 명단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구제에 빠졌는가 하고 이 원망의 불씨가 시작되니까 결국은 제자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이 하는 일들을 집사님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최초로 선택된 7 집사님이 선택되었는데, 이 제자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선택된 7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헬라 이름,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간노르, 디몬, 바메나 등을 비롯해서 빌립까지 7 집사를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히브리 이름, 요셉, 베냐민 뭐 이런 이름이 없어요. 다 이방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해서 교회가 잠잠하게 성장해 갔더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봉사자로서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6장 3절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의 칭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됐어요.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두 번째는 내적으로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섬길 때에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아는 사람을 명단에 넣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 함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바로 겸손할 때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이웃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다고 해서 덕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지혜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를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원칙대로, 때로는 좀 이렇게 허물어진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덕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을 위하여 이웃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웃들에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칭찬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칭찬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죠. 그래서 칭찬하면 무엇도 춤을 춘다?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답니다. 칭찬은 참 아름답습니다. 칭찬받는 삶은 존귀하고요. 칭찬하는 입술은 복된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그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은 이 세 가지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당시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 길거리에 복음을,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 그들이 예수가 누군가 하여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통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외친다고 마음이 변화를 입어서 돌아오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 오늘 빌립 집사님의 했던 행동을 보면서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많아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나타내고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겸손하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그리고 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겨 나갈 때에 오늘 빌립이 했던 것처럼 구제하는 일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가 잠잠하고 성장해 간 것을 보아서는 그는 이웃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 칭찬 듣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가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와 그가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유대인의 박해가 주어질 때에 스데반은 몸을 굽히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는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결국은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제자들은 외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만 주저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하여금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하는 현장까지 나갔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흩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흩고 싶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흩어짐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흩어서 뿌리다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흩어서 뿌려놓은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보면 승리의 신호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보면 흩어짐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온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으로 본다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이 200년 전에 어떤 신앙을 가졌던 간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에 순종한 빌립을 보십시오. 파송지가 어디입니까? 그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방의 도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서로 상관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침략되어 혼혈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우상 단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토에서 믿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길로 돌아서 갔던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 강도 만난 그런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러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길을 통과하시며 수가성 여인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시몬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이 이제는 복음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말씀에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에만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조금 더 안정되고 인정받을 만하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가사로 가라고 합니다. 이 가사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다시 저 해안지구로 내려오는 예루살렘 동서쪽으로 남서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을 일으켜 세워서 보냅니다. 다시 그는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8장 26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고개를 가뚱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여기에도 순종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사의 성도의 삶 마음을 갖자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보았더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질고를 받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왕이 내려서 세례를 받았더라. 아프리카 역사에 선교의 첫 장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빌립처럼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선교사적인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가라는 곳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 3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전했다. 누가? 에디오피아 관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할 때에 후원자로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빌립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읽다 보면 빌립이 어디로 갔을까? 빌립의 생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선택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누가?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잘 돌아보고 동력과 후원의 사역을 했던 빌립의 헌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이 빌립 집사님은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가정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보면서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주시고 마음에 주셔서 입술을 열 때마다 예언의 말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후원하는 것도 복음 전파예요. 자녀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도 동력자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기업은 큰 힘이 되고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후원자? 꾸준한 후원임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1장 8절에는 한번 들렀더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이 오고 가면서 들렀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들어와서 그래도 믿음의 대선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의 그 조언을 받고 바울은 다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빌립은 손이 맞았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빌립 집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큰일 많이 했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대선배인 빌립 가정에 와서 선교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위로받고 안식도 누리면서 이 빌립은 바울의 후원자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꾸준한 후원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꾸준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후원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함께 협력할 때는 꾸준하게 변함없이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순교자 그 묘지가 있지요. 양화진에 가면 미국 230명 선교사를 비롯해서 약 전 세계 500명 정도의 그 순교자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임스 홀이라는 이 닥터 미국의 선교사는 한국의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혼 3년째 될 때에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장티푸스가 확 번졌을 때예요. 이때에 아들 하나, 2살 된 아들과 함께 조선에 왔다가 둘째 딸 출산을 위해서 그 아내는 잠시 묵위에 들르고 그만 닥터 홀은, 제임스 홀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딸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나갔던 그 조선 땅을 다시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아버지가 있었던 그 조선 땅을 다시 밟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일 합방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 출국되지요. 조선 땅에 더 있지 못하고 강제 출국되어서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씁니다. 종로 이야기, 조선 회상 등의 이야기를 쓰는데 그는 조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나라, 핍박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그 나라라는 책을 쓰면서 다시 한국 땅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온 일가족이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 복음 전파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봉사자로서 헌신하고 선교사로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서로 후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했을 때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로 교회도 이 빌립 집사님처럼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